감사합니다. 우리 네 분의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편식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제가 학생 때에 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학원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다니는 그 학원에는 한 과목당 2명의 혹은 2명 이상의 선생님들이 계셨었는데, 그 학원 일정에 따라, 수업 일정에 따라 선생님들이 바뀌었습니다. 한 과목에 2분의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크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일찍 맞춰주시는 선생님. 저 혹시 일찍 맞춰야 하는 건가요? 농담입니다. 그럼 과목은 수학이었습니다. 과목은 수학이었는데 수학 선생님이 2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2분의 선생님의 스타일이 정반대셨습니다. 그리고 이 2분의 선생님 모두 숙제를 내주시고는 했는데, 또 많이 했었지만 안 해갈 때가 조금 있었습니다, 숙제를. 그런데 선생님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 분의 선생님은 숙제를 안 해갔을 때에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다음에는 꼭 해와라, 다음에 해오면 되지라며 오히려 숙제를 안 한 학생들을 다독여 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분의 선생님은요, 숙제를 안 해가게 되면 그러면 안 된다, 숙제를 내주었는데 왜 안 해오냐, 숙제를 해와야 내가 널 가르쳐 줄 수 있다면서 꾸짖기도 하셨고 혼내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했던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었을까요? 첫 번째 선생님이었습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인자한 미소로 그냥 저희를 다독여주던 선생님을 학생들은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늘 그 선생님은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시는구나, 우리를 정말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럼 질문 다시 묻겠습니다. 꾸짖고 혼내시던 그 선생님은 학생들을 싫어하셨던 것일까요? 학생들을 혼내시는 것을 즐기셨을까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요, 오히려 학생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됐던 선생님은 괜찮다고만 해주신 선생님보다 학생들을 꾸짖고 혼내셨던 선생님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선생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 주시던 선생님이 학생들의 그 성적에는 더욱더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바로 잡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당연히 늘 칭찬의 말을 듣고 싶어하고 격려의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을 드러내는 말들,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들, 그 부정의 말들을 듣는 것을 싫어하고 그 말들을 피하고자 합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나의 편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알매도 잘못을 지적하는 말들, 드러내는 말들보다 나의 편,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고 그 말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 왕이라는 왕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다가 엄청난 비극을 맞이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말들만 들으려고 하니 제대로 된 말, 참된 말을, 그 말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에 길르앗 라못이라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이 성읍, 이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아람이라는 나라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아람의 왕 베나닷과 어떠한 한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조약으로 인해 두 나라 사이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조약 중에 하나를 보면 아합 왕 그리고 벤하닷 왕의
아버지 때에,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전에 그때에 전쟁의 결과로 아람이 뺏어갔던 북이스라엘 땅을 돌려받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아합과 베나단 왕의 이전 통치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돌려준다는 것이죠. 그 땅 중 하나가 길르앗 라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길르앗 라못은 아람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돌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3년간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아람이 그 조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북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연히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방문하였을 때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아람에게서 길르앗 라못을 다시 가져오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수락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전쟁을 하기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구하고 전쟁을 하자고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게 되는데요. 400명을 불러 모아서 묻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는 게 맞냐? 아니면 싸우지 않는 것이 맞냐?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예언자들이 아합 왕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쵸?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400명이 전부 다 나가서 싸우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 싸움을 지지합니다. 아합 왕을 부추깁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 그러래요.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요, 뭔가 찜찜한 것이요. 400명이 하나같이 똑같이 말을 해서 여호사밧 왕이 또 다른 예언자가 없나? 또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나? 그래서 아합 왕에게 묻죠.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뭐라고 하냐면 미가야라는 예언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 미가야 예언자는 나한테 부정적인 말만 한다. 길한 말이 아니라 그냥 흉한 말만 나에게 한다. 내가 왕인데 좋은 소리는 하나도 하지 않고 맨날 좋지 않은 소리만 하는 선지자다. 예언자다. 그래서 나는 이 선지자를 싫어한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한번 불러봅시다. 불러서 한 명이라도 더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그래서 신하를 통하여서 미가야를 부르러 가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미 이 왕궁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00명의 예언자가 왕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아가라고 했고, 심지어 미가야를 부르러 가던 신하도 미가야를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왕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그러니 너도 말을 맞춰서 대답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미가야 선지자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우리 열왕기상 2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나는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겠다. 너희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합과 여호사밧 왕에게 나아갑니다. 미가야 앞에서 아합이 똑같이 묻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싸우지 않는 것이 맞느냐? 그 과정 중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미가야 선지자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당신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패할 것이며 왕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이미 왕이 듣고 싶어 하는 대로 말하고
비위를 맞추며 거짓을 예언할 때 미가야 선지자는 아하방이 원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아하방에게 전했습니다. 심지어 신하가 이미 긍정의 말을 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하방은 어땠을까요? 원래도 싫어했는데, 나에게 흉한 말만 해서 원래 이 미가야를 싫어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여호사밧 왕이 함께 있음에도 나에게 이런 말에는 흉한 말을 하는. 여러분, 아하방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겠죠. 여호사밧에게 내가 말하지 않았니? 이 예언자는, 이 미가야는 나에게 좋지 않은 말만 한다. 나에게 부정적인 말만 한다. 봐라, 지금도 다 가라는데 혼자만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요.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을 정도의 아주 조금의 물과 떡만 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자신에게 긍정의 말, 그것만 듣고 아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안타깝게도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방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죠? 죽게 됩니다. 미가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400명의 그 예언자들을 불렀지만 자기가 원하는 말, 그리고 자기 판단에 맞는 말만 듣고자 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질 않았어요. 그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말씀도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도 드리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저는 어릴 때 편식이 좀 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했습니다. 먹기 싫은 것은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식탁에 앉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숟가락, 젓가락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 차려진 메뉴들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그리고 그 먹고 싶고 안 먹고 싶고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해집니까? 오로지 나의 입맛, 내가 맛있다고 여겨지는 것, 나의 기준에 이건 맛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먹고 싶어하는 것이 되었죠.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때 그렇게 거부했던 음식들이 채소, 나물들, 이러한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반찬들을 보면 부모님께 그러죠. 반찬이 이게 끝이냐? 고기 반찬은 없냐? 부모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거 몸에 좋은 거다. 먹어라. 고기 말고 이게 더 좋은 거다.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하죠? 몸에 좋은 것은 이상하게 다 그렇게 맛있을 수도 있지만 어렸던 저의 입맛에는 맛있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은 이상하게 다 제가 먹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들이죠. 입도 다치고 마음도 다칩니다. 부모님께서 그냥 맛있는 것만 해주시길 원했고 소세지, 고기 반찬만 주시길 원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평했고요, 불만했고 투정했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모습이 지금 이렇습니다. 자기 입맛대로 편식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그 말만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식습관을 넘어서 우리의 그 일상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편식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종종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듣기 싫은 말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합니다. 그 말들을 받아들이기를 피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에 반하는 것들을 들으면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상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그 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음에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신앙의 모습 속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 듣는 것 같지만 편식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고 말씀을 듣고 성경도 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도 무의식적으로 선별이 일어납니다. 나를 위로해주는 말씀, 지금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말씀, 아합처럼 내가 원하는 말씀, 지금 나의 상황에 맞는 말씀만 붙들기를 원하고 그 말씀만 듣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 지금 방향을 멈추라고 하시는 말씀,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드러내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를 조금 힘들어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단합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그 세상의 무게 때문에 삶이 지치고 삶이 힘들고 외롭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너무 큰 위로가 되고 마음에 힘이 되고 지금 내 상황을 그대로 안아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동시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그리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용히 성경책을 덮습니다. 이미 버겁습니다. 힘든 상황에 더 내려놓고 무언가를 더 감당하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에 맞춰서 말씀이 선포되지만은 않습니다. 나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해결되고 싶은데, 위로받고 싶은데, 이에 대한 말씀들을 듣고 싶은데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일까요? 그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필요하신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하시며 언제나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전히 내 감정과 나의 생각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니 내가 원하는 말씀들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현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도 많지만 때로는 우리를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말씀은 내 생각이 맞다고 동의를 구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길을 즐겁게만 해주는 그러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주시는 진리이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소망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는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 가신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따르는,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소망의 길임을 믿음으로 기쁘게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은 나를 의지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죠. 주님을 의지해야만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룩한 은혜입니다. 결국 말씀을 편식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이 중심이 된 신앙이 아니라 나의 기분과 나의 상황 그리고 나의 감정이
중심이 된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붙잡으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삶을 바꿔야 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그 말씀들을 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 아합의 모습과 아합이 걷는 그 길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돌아봤을 때에 그 말씀을 편식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듣기 싫은 말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드는가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가를 묻고 내 감정을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내 감정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는 삶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삶으로 응답하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전에 목사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머리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선택을 바꾸게 하는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것이 나를 살리시는, 나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은 항상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도 있고 멈춰야 할 때도 있고 내 생각과는 내가 가고 싶은 곳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절대 그 길 가운데 혼자 남겨지지 않습니다. 그 길 가운데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에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낮추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고 내 길을 멈추게 하는 그러한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생명의 음성임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합과 같은 말씀을 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위에 말씀이 세워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끝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마주하게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일 오후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합과 같이 듣고 싶은 말씀만 붙잡고 듣기 싫은 말씀은 외면하며 살아온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생각이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기 좋은 말씀뿐만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말씀 앞에서도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시는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셔서 우리가 가는 길 그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되는 예배하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